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쉬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한 목사님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김천에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가며 부흥해 나가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자전거로 성도들과 함께 산악 하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킹을 마치고 오던 중에 배가 고프니 중간에 산 언저리에 있는 식당에서 자전거를 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함께 간 집사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고, 다른 쪽에서도 쓰러져 있는 성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식사 후 자전거 앞으로 먼저 나오셨는데 음주운전자가 자전거 앞에 서 있던 성도들을 그렇게 산 위에서 치워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기던 성도 2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살고 성도 2만 죽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깜깜했고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고통과 절망에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참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주에도 그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식당을 지나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2 아내들이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먹을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성도를 절망 중에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받은 이 2분의 믿음을 보게 함으로써 그 절망에 빠졌던 목사님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으로 이 상황의 해결책을 내겠습니까? 목사님께는 무슨 말을 할 것이며, 그리고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남편을 잃은 그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또 목사님은 그 아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잃은 2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하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다른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로 받은 믿음은 성도를 살게 합니다.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취해 있을 때 이것은 어쩌면 내 인생을 그냥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성도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가 짧은 글로 그녀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고 있어 우리는 혹 그들의 절망이 조금 짧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적게 느끼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숨쉬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룻은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잃고 남은 배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대입시켜 잠시만 생각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몸서리를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슬픔이 밀려 들어와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아들 둘까지 잃은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를 잃었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그 두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도 그 여인들은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위로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른의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 가까운 그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잃어버린다라는, 그리고 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고통은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겪었던, 여인으로 겪었던 재정적인 어려움과 주변으로 받을 멸시와 조롱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살지 그랬어 하면서도 왜 그랬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14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순서로 좀 더 너에게 가까운 자가 있다고,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집안에 기업 물을 고엘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족에게 물어보고 그 순서와 하나님의 방식의 질서를 따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는 룻을 그 자리에서 아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워있고 그 여인이 혼인하기를 간청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그녀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방식대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발치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를 보면서 청년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이성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권면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 룻의 모습이 근사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죠. 아벨과 가인 모두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땠어요? 오늘 밤 당장 기업 물을 혼인이 성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밤에 보아스와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 미루어졌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겠습니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아무리 절망 중일지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로 받은 믿음은 룻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방식대로만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갈급한 상황 속에서도 룻에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하고 다니던 회사에 법적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의 실무를 전체 총괄 담당했기에 외부로부터 오는 소송에 대한 대응을 실질적으로는 제가 했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리더 훈련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공격 끝에 저를 중간에 두고 사람들이 제가 증인이 돼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관계기관 그리고 쌍양방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달라 저렇게 얘기해달라 하면서 한참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고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소송은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에 달하는 상황에 교회 수련회 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세 쌍방의 당사자들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교회 수련회 때문에 3일 동안 연락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교회 수련회가 뭐냐고 그 전화상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쨌든 교회 수련회 때문에 모든 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옆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겠죠. 교회 어린 아이들이 어디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간 교회 수련회 3일간 쌍방 그리고 모든 관계기관이 이 일에 대해서는 멈췄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 수련회 마지막 날 쌍방이 화해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했을 때 그것을 먼저 취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은혜입니다.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었겠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수련회를 먼저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하나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만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방식만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나의 공로,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죠. 내가 잘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드려서 그래서 신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간단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저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의 복음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는 차라리 자기가 10년을 선교사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라면 오히려 예수 믿음,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믿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고 당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신이 나에게 감동하여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의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절망이 아닌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내 열매로 구원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로 받은 믿음은 우리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라는 방식만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사단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위에서 뛰어내려 영광을 취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 영광의 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의 길을 가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 사역이 급해도 불쌍한 정말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사역이 급해도 그 성과나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해도 예수님께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사역을 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이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혼돈과 이 절망 속에 있던 이 세상을 절대로 질서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진리되는 십자가의 믿음을 은혜로 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국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입을 수 있는 의복과 은금, 폐물들은 참으로 넉넉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백성들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채워진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빈손을 채워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빈손을 채워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구원의 여정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나갈 때는 빈손으로 도망쳐 나갔죠. 그럼 문자 그대로 홀로 나갔습니다.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과 재물을 모아 돌아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룻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를 6번 되어 들려보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보이며 왜 보아스가 보리를 되어 주었는지를 말하죠.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지어준 보리는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보증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과정에서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보증이기도 하죠. 보아스는 장차 자신의 신부가 될 룻이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완전한 신부가 되어 자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살아갈 때까지 6번 되어준 그 보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채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지내도록 잊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세요? 항상 식기도 하십니까? 저희 둘째가 하는 식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식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밥을 한참 먹다가 눈을 갑자기 감고 그렇게 다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한날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아까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를 하냐?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왠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게 다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식기도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자라나지 않게 될까봐 마음이 불안한 은혜로 받은 믿음. 자신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에 3끼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그 신앙이 은혜로 받은 믿음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나? 기도를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 더 하고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구속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지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 안에 보증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 먹인다고 했잖아. 다시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먹인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왜 기도 안 해? 너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성령이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세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 아이를 자극하고 영적으로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겠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기 위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십니다. 만약 보아스가 여러분 아무 말도 없었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의심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을까? 나를 원치 않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불안하고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보아스는 보리를 들려보내므로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구원할 것을 표시하고 표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었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말과 보리를 통해 보아스를 신뢰했듯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근거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상황이나 결과가 어떠한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말라. 오늘 우리 세뱃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지내게 하지 아니라. 지내게 하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지내지 않게 하리라. 은혜로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보증이 되어준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이 기적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약속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세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면 고대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고대 유물들이 나와도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것이 잘 안 믿깁니다. 혹시 누가 넣어놓은 것 아니야? 하여튼 이런 생각, 제가 참 의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 문도가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시작으로 복음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와 고린도를 지나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까? 바울의 열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정말로 추월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을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들의 그 열심이 도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너무나도 떨어진 이곳에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르지 6의 징표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또 상세히 알렸죠. 이에 나오미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명령을 하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지금은 잠깐 잠잠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오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요.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뭐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일, 우리의 구원, 기업 물을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는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믿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열심,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쉬지 않는 그 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일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가르침에 따라 맡김으로 기다렸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랬다면 이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When He work, we work. When He pray, God work.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pray,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일상,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가 그랬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이지요. 뒤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습니다. 뒤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은 우리로 은혜 안에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일은 내가 해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부어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만히 말입니다. 내 흉년을 여러분 누가 극복해 하십니까? 아니요, 내 홍해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누가 갈라주시죠? 내가요? 아니잖아요. 내 애굽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 지켜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 지켜봐. 내가 확실하게 구원하는 것, 내 힘이 어떤지, 구원에 있어서 내 열심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뒤 홍해, 애굽으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튕겨나가고 싶어 견디기 힘들 때, 절망과 같을 때 있지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은 은혜 안에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내가 은혜를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으로 뛰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받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 속에, 구원 속에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의 구원, 교회의 성도를 누가 끌고 가시죠? 우리의 열심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한 영혼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아주 디테일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꽤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먹고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딸아이가 너무나도 아픈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연락을 하니 당장 200만 원을 넣어주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단의 방해죠.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 다시 번역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말을 알고 높임이나 어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 영혼의 구원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선교사분이 아프리카인가요? 어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귀하고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소금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본인이 막는 일이다 해서 소금 주는 일은 뒤로 미루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미세하고 디테일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세비세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성도는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로 받은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살기 싫어. 나는 믿음대로 살기 싫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로 이끄시고 믿음 주셔서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실 거야 하고 정말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들이 위로를 해요. 형제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에게 한두 번쯤, 여러 번쯤 이미 정말 절망과도 같이 내가 넘을 수 없는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특징적인 은혜가 있다면 믿음의 은혜입니다.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 기도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은혜, 가장 귀중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섬기던 교회의 갈등 앞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섬기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때 좋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느낌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된 고통이라 생각하니 아이를 대했던 고통, 아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만큼이나 아팠습니다. 어쩌면 더한 고통과 절망이 제 마음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믿음 있는, 은혜로 받은 믿음에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영이 뭉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어떤 시리즈물, 법률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시리즈물이 좋아서 중독되어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의미 없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보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편했던 것이죠. 은혜 안에 지내기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인지 몇 달인지 그렇게 모든 마음이 다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그 믿음의 방식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은 무언가 계속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이 뭉퉁한 상태에서 멍하니 그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안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 내가 가만히 있게 하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당장 그 마음이 예전에 열정과 내 열심으로 가득 차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마음처럼 같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신 보리 6대 그 6처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맞지 하고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함으로 저에게 그렇게 보리를 계속해서 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에 하나님 방식대로 다듬으시고 채워가십니다. 저는 예전보다 힘이 빠지고 마음이 강팍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더욱 믿음을 단단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해. 아무리 봐도 내가 너보단 열심히 하지. 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그렇다고 빈손으로 갈 일 없으니 내가 네 빈손 채우는 거 한번 보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네 아들 조금 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너 아니냐. 근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채워줬지? 너 울고 있는 너에게 내가 내 아들을 내어서 너를 네 아들을 구했다니까.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받되 마음에 내 열심을 죽이고 나를 낮추어 나를 하나님의 그 발치에 눕히고 그 자리에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더욱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쉼 없이 사도신경을 내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믿는 것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엇이 이렇게 복잡해? 무엇이 이렇게 복잡해 하고 믿음 속에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럴 때 거룩한 공예에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빛교회, 그 새빛교회를 향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있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됐던 그것이 더욱더 단단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한치도 흔들리지 않게 더욱 단단하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기가 막히게 나를 살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게 가족을 잃을 때 좋은 의도대로 했는데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등등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그런 황망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영적으로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에 한두 번 오지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리고 자식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앞서 성도를 잃은 목사님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아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두 여인의 룻과 나오미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눈물이 아니면, 한숨이 아니면,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보고 있기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로 받은 룻의 믿음이 그녀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방식을 택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위로해도 위로받기 싫고 받아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세상에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 방식을 믿는다는 것이고,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쏟아부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며, 지금도 그분께서 쉬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홀로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도 초등부 아이의 예배와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내리라. 아멘. 믿음이 살린다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살리니까 믿어라 믿어라 하고 강권하고 소리치지는 못하겠지만, 은혜로 받은 믿음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 그들을 견고해 해서 주님 다시 보시는 그날, 그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에만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약속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앞서 사도신경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지키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은사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에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새빛교회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절망이 와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기에, 성도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하여 여러분이 살아낸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정말 절망 중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되길,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